자, 오늘은 우리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우리 강단의 말씀하고도 좀 이렇게 통하는 메시지인데, 이제 결혼도 이제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 또 이제 다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성에 대한 부분,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회성 이제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 감정을 잘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이게 사전의 의미예요. 사회로 살아가면은 학교를 가든 뭐 직장을 가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금 기분, 그 사람들의 상태, 감정을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사회성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죠? 학교에서도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떤 기분을 전혀 몰라주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왕따를 당한다든지 소외당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전체 집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런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낮은 사람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사회 생존하기 위해, 또 보다 즐거운 삶을 위해, 또 사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사회성이다. 근데 이 사회성이 그냥 길러지는 건 아니고 더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사회성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았는데 학교를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길러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배경은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부모와 올바른 소통이 이제 있어야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어떤 사회성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뭐 억압적이다 이러면은 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눌려있는 상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이런 경향을 띌 수 있고, 너무 방임되어서 이제 자란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감정에 공감을 잘 받고 표현하는 법을 잘 배운 아이들은 그때그때 알맞은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도 할 수 있게 자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또래 집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제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울리진 않고 그 집단들이 이제 생기죠. 그럼 그 아이가 소속된 집단의 어떤 행동의 양상, 하는 언어,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같이 해줘야지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소속된 집단 행동에 따르려는 경향을 또래 동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되면 이런 또래들의 방식에 쉽게 쫓아가지 않는데, 만약에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근데 부모와 소통이 이제 작으면 이 또래 집단의 행동을 많이 따라가게 돼요. 그게 부정적일지라도. 사회성 형성이 필요한 게 뭐냐? 부모와 이제 자녀 올바른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 가장 먼저. 유대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전달할 사회성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회성을 전달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또래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거기서 어떤 사회성을 키워가는지를 잘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많은 집단이 이제 있는 곳에 가면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그런 사회성을 길러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회성을 키워나가긴 하지. 이제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부분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성을 설명한 것이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내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교제는 교제인데 믿음의 교제. 성녀들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믿음의 교제를 하면 그냥 이제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하느냐?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세상의 교제를 하거든요, 사실은.
자, 세상의 교제는 뭐냐? 사람 만나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을 하죠. 어떤 성격인가, 나랑 잘 맞는 성격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뭐 연봉을 얼마나 되는가, 뭐 배경은 어떤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몰고,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며, 이 사람의 어떤 가정의 수준, 이 사람의 수준은 또 어떤가, 학벌은 어떤가, 어느 대학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보냐면은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이제 같이 평생 살아갈 사람이라면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해관계를 보는 거죠. 과연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무익한 사람이냐? 손해를 줄 사람이라 하면 안 만나려고 하겠죠, 이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순위의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긍정적인 만남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또 내가 뭔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 좋은 만남이라 생각하겠죠. 또 만났을 때 힘이 되고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은 이제 누구나 좋으니까 이런 만남을 만나면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축복된 만남이다. 근데 반대로 이런 만남도 있죠.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그죠? 너무 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만남도 있죠. 또 나랑 너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뭔가 부딪히고, 뭔가 대립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만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저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게 전혀 없어. 내가 뭔가 계속 베풀어줘야만 되고,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난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든, 뭐 시간적으로든,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만남들은 좀 꺼려야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만남을 지속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족이라든지, 부부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럴 때는 뭐 지속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지, 이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막, 마음속에는 뭔가 원망과 분노 올라오겠죠, 막. 이게 세상의 교제의 어떤 특징들이죠. 믿음의 교제는 뭐냐? 자, 옆에 거랑 잘 비교해 보시면, 세상의 교제는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죠? 그 사람에게 내재된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보죠. 근데 믿음의 교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저런 아주 나한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든 손해를 주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한테 유익한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며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유익한가? 이거를 보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 부정적인 만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면 나를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죠. 좋은 만남 만나가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는 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가장 필요한 그 만남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믿음의 교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성을 만날 때에도 이렇게 봐야 돼요. 어렵겠지만. 그죠? 남자들은 주로 뭘 봐요? 그 외모, 이쁘면 다 돼. 몸매, 이런 거. 그죠? 거기 보면 일단 그게 괜찮으면 다른 거는 뭐 좀 안 좋아도 다 넘어갈 수 있어. 평생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저런 배경들을 많이 보겠죠. 어. 자, 그게 이제 사실 속는 거죠, 이제. 자, 믿음의 교제가 뭐냐. 자,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찾지 못하고 아주 오늘 목사님 말한 쾌락. 너무 나한테 좋아. 너무 내가 즐거워. 내가 너무 기뻐. 그 만남을 평생 가졌다. 평생 가지기도 어렵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것들이 이제 모든 만남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그걸 못 찾죠. 못 찾고 이제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은 복음들이 영적인 상태 속에 있을 때 발견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갈등을 주셔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만남이 되겠죠.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전혀 나랑 맞지 않는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준다든지 이런 만남 속에서 그 갈등을 통해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셔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집중 속에 들어가 보면 전무만 답이 발견이 돼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서 할 수만 있다면. 자,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전무한 답을 찾는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 이게 이제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우리 가운데, 이 만남 속에, 이 만남 사이에 있는 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알게 하고. 자, 예를 들어 아무 필요 없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봉성 권사님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에바와 디마, 디마는 자폐아거든요. 그 자폐아이들은 이 사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돼.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집단에서 지금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디마를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들이 제가 불쌍해서 동정심에 도와주나 보다. 아니면, 아, 저 사람 저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뭐 저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변화되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 보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디마를 케어하는 거는 이 상황이에요. 아무리 아무 유익이 될 게 없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많은 이제 때로는 돈도 들어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비슷한 케이스 성경에 나와요. 어떤 맹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나가다 맹인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기를 그런 죄 때문에 저주 재앙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럼 디마를 통해 하나님 나타내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걔가 이제 뭔가 변화되어 가지고 막 제자가 되어지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뭔가 말이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 자폐아들은. 자, 제가 디마를 보면서 응답받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이제 큰 사건,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뭐 다윗과 사울 왕의 만남 같은 나를 아주 크게 괴롭히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아주 큰 손해를 주는 사람, 나랑 뭐 대판 싸운 사람, 뭐 이럴 경우에는 뭐 기도하게 되겠죠. 집중하게 되겠죠. 이 속에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뭐 뭔가를 찾으려 했겠지만 이러한 이제 사소한 만남 속에서는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디마를 만나면서 발견이 된 게 있었어요. 아, 작은 만남, 사소한 만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만남에도 있다. 그러면 왜 나는 이거를 못 봤을까? 아,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났을 때, 얘 뭐 몇 년 동안 만약에 옆에서 도와줘도 얘가 뭐 변화될까? 이게 불신앙이죠. 그럼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불신앙으로 인한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 거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나를 공격했어. 나를 이제 막 뭔가 어떤 이제 메시지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낸다든지 까는 메시지를 했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저렇게 까지? 나를 두고 한 말인가? 그럼 자기는 다 되나?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그죠? 그래서 정 목사님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그 순간 영적인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그 속에서 내 그 메시지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삶 전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24가 되는 거지,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점검을 해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많지만 뭔가 이렇게 지나갈 때, 벌어질 때 대부분 우리 생각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내 중심의 생각,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뭐 나에게 불편함을 주느냐,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생각을 빨리 캐치를 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 보여요. 이거를 디마를 통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순간순간 파고드는 그런 불신앙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거를 보지 못하게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구나.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근본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기도를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이제 주문 같은 기도문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이 만남의 이 상황에 하나의 어떤 의미를 찾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것으로 인한 결과를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 찾아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로 바뀌는 게 기준이에요. 그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때로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죠. 요셉의 형들처럼. 만약에 요셉이 이 믿음의 교제와 하나님의 거를 발견하는 복음 집중의 비밀이 없었다면은 원망과 분노에 빠졌겠죠. 그죠?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성공해서 형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겠다. 뭐 이랬겠지, 이제.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과 함께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요셉의 기도였죠. 이 기도가 영적인 상태를 바꾼 거예요. 그죠?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는 답을 찾은 거예요. 그 형도가의 만남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선을 찾은 거지, 이제. 그럼으로써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 저도 있어요. 직장에, 가족에게도 있고.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많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익을 당했죠. 끊임없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복음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사울과의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 찾아낸 그 모든 답들이 어디 나와? 시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이 다윗이 발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걸 말하는 것들이지.
자기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찾은 그 엄청난 복음의 답들을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면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좀 도망가다가 시므이를 만나잖아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사람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고 나를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혼내주고 싶다. 아니면 정말 한번 이렇게 따따따따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기를 정말 바란다. 혹시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랑 세계복음할 사람일 수도 있다.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발견함으로써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만 받을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다 내가.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뭐냐. 이 믿음의 교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유, 의미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사실 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못 보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있는 게 믿음의 교제. 그러면 뭐가 보이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또 바울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했거든요. 자, 이 누구나 겪는 건데 이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만약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 나랑 갈등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이제 화를 품잖아요. 억울함을 품고 원통함을 품고 화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표정 관리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도 표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느낀단 말이에요. 불편함을 느끼겠죠. 나는 열받고 화나고 뭔가 막 나도 이제 억울하고 저 사람은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불편하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가장 이제 힘이 날 때 언제냐면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힘을 얻게 돼요.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변화되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볼 때 편안해져요. 평안함을 얻게 되죠. 나는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고. 자, 요 비밀을 갖지 못하면, 자, 이런 응답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갈등을 초월할 수 없어요. 평생 이거 싸워야 돼. 앞으로 여러분은 이 대상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애들하고 이혼 숙력 캠프 봤거든요. 뭔지 알죠? 막 죽일 듯이 싸우더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메모 다 해놨어.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언제 무슨 일 했고 무슨 말 했고 다 적어가지고.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된 배경에는 제일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사실은. 그죠? 처음에 분명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만났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요 답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보지 말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요런 이제 보험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근데 혹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갈등이 오겠죠. 갈등하지 말고 요걸 하면 돼요. 믿음의 교제.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뭐냐? 처세술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처세술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처세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소외당하지 않고 너무 왕따당하지 않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 잘 어울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사회성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아니고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것, 이거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이제 빌레몬서죠. 그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는데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어서 다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만남 속에 바울과 오네시모,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또 바울과 빌레몬의 이 모든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만남,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남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때 또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 그죠? 내역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생각들, 또 살아가면서 이제 만남뿐만 아니라 계속에 들어오는 그 모든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 그래서 그로 인한 영적인 상태의 변화, 이거를 응용하면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4시간 우리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회관망대 생각들이 수시로 파고듭니다. 이 모든 순간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잘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